구약성경 83면 출애굽기 2장 11절로 22절, 출애굽기 2장 11절로 22절 말씀 중에서 21절과 22절의 말씀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22절 말씀 중에 21절, 2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남자 아기들의 학살 중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갈대상자 방주를 타고 살아남은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사명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리더로 다듬어 가시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필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모세를 다듬는 데 있어서 특별히 그가 가져야 되는 정체성을 다듬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 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가면서 우리도 성도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지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세를 양자로 들인 애굽의 공주는 하셉수트라는 공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셉수트는 애굽의 제18대 왕조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여자로서 두 번째 바로가 된 그런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셉수트는 투트모세 2세라는 파라오와 결혼을 하긴 했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투트모스 2세는 이세트라는 후궁을 맞아서 아들인 투트모스 3세를 낳게 됩니다. 애굽의 역사에 따르면 투트모스 2세는 투트모스 3세가 아주 어렸을 때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부인이었던 하셉수트 그리고 양어머니였던 하셉수트는 투트모스 3세를 섭정하면서 투트모스 3세와 함께 애굽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파라오가 되어 애굽을 다스린 여인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갈대 상자에 들어있던 모세가 하셉수트의 양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양자가 되었던 그 시절이 이 섭정을 하던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셉수트라는 여인이 애굽의 굉장히 실세였고 그리고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정치의 정점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하셉수트의 양자였기 때문에 모세는 굉장히 큰 권력과 양질의 교육을 받았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세의 입장에서 양어머니인 하셉수트에게 줄만 잘 서면 잘하면 애굽의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애굽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젖을 먹어야 하는 때에 그의 어머니의 손에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갈대상자에 실려 떠내려고 하는 동생을 바라보던 모세의 누이가 애굽의 공주의 손에 들리게 되자 그때 용기를 내어 나서서 자신이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는 극적으로 자신의 어머니 손에서 유아기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 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체득하는 시기에 모세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는지, 자신의 동족은 누구인지, 또 동족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보고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모세는 장성하여도 애굽의 힘과 능력에 눈을 빼앗기지 않고 애굽인으로 살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애굽인의 정체성을 전혀 갖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분은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왕실에 속한 사람, 조남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히브리 노예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기 형제들입니다.
자기 형제들입니다. 냄새나고 고된 그런 노역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애굽 사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그들을 자기 형제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정체성을 가지면 얼마든지 편하고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모세는 스스로 애굽인의 정체성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으로 인해서 모세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맙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신의 형제라고 믿었기 때문에 얻어맞고 있던 히브리 노예를 구해 주었습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어쩌면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지 모릅니다. 자기 형제라고 여겼기 때문에 비록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냥 모래 속에 숨겨두면 그들도 자신의 편이 되어 그들도 나의 동족이니 나의 형제니 그냥 자신의 죄를 덮어줄 것이라 믿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음날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중에 끼어들었던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노예의 정체성을 가질 수 없음을 또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을 때 한 사람이 모세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 형제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형제로 여겼던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애굽 사람으로 봅니다. 재판관, 다스리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가 입고 있는 옷, 그가 배웠던 그 학문,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가 너는 피는 히브리인인지 모르지만 너는 그냥 애굽 사람일 뿐이야. 너 지금 애굽 사람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앞에 군림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는 스스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히브리인들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아마 마음속에 큰 아픔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자신을 애굽의 왕족으로 바라본다는 것 그 자체가 뼈저리게 마음 아팠을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인임을 포기했지만 히브리인도 될 수 없었다는 외로움에 빠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애굽인을 죽였다라는 거죠. 애굽인을 죽였다라는 것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힘도 있는 어머니의 아들인데 그 정도 덮어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모세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트모스 3세라는 왕이 투트모스 2세에 이어가지고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셉수트의 양자인 모세를 바라볼 때 투트모스 3세에게 있어서 모세는 굉장히 위협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힘 있는 어머니의 양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투트모스 3세 입장에서는 모세를 제거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한 상황이고 또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마침 그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였습니다. 심지어 국가의 일을 하고 있는 관리를 쳐 죽인 겁니다. 나라에 대한 반란으로 몰기 너무 좋은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상황을 모세도 너무나 잘 알았겠지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이 일이 탈로 됐다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애굽인일 수도 없었고 히브리인일 수도 없었던 모세는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자의반 타의반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정처 없이 도망간 모세는 그곳에서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마냥 여인을 만나고 가정을 꾸리긴 했지만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2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참 처량한 이름 아닙니까? 나 다 버림받았어. 난 애굽인으로
살 수도 없고 나는 히브리인으로 살 수도 없었어. 나는 쫓겨났어. 그냥 혼자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야. 어디서도 환영받을 수 없어. 이곳에 광야에 머무르면서 가정을 이루긴 했지만 여기도 내 고향이 아니야. 여기도 내 사람이 아니야. 그 마음이 담긴 아들의 이름 나그네입니다. 참 처량하고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시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출애굽의 역사의 개념에 있어서 볼 때 모세의 이 나그네라는 고백은 매우 중요한 고백이자 또 정체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 바로 나그네라는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모세가 애굽인으로 살면 안 됩니다. 애굽의 힘과 영광을 소망하고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애굽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히브리 노예로 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히브리 노예의 정체성을 가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불만을 갖습니까? 와, 애굽에선 고기도 먹었는데, 와, 애굽에선 이런 고생 안 했는데 우리를 결국 광야로 이끌어서 죽이려고 했어? 차라리 애굽으로 돌려보내줘! 막 이러지 않습니까? 애굽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노예의 정체성은요. 모세도 그런 정체성을 가져서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습니다. 애굽이라는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땅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가치를 두는 그런 정체성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애굽에 소망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 이외에는 소망을 갖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정체성을 이 과정을 통해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로 그 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그 땅으로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지금 보이지는 않고 언제 도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주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 정체성, 나그네의 정체성이 모세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거치며 모세를 다듬어 갔다 생각되어집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언급할 때 나그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매우 대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하면서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라고 표현해요. 성도를 향해서. 나그네가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 의하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나그네입니다. 성도가 나그네라는 겁니다. 왜요? 성도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히브리서 11장 16절과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향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은 시민권을 가지고 다른 곳을 여행하는 자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성도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향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4절을 보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바울이 오히려 죽음을 사모한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죽음을 사모합니까?
자신이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인데 그 본향이 생명으로 가득 찬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죽음을 볼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생명이 죽음에 삼킨 바 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 본향을 꿈꾸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얘기하냐 하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본향은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죽을 것을 삼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본향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기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하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내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성경의 권면입니다. 모세도 동일합니다. 모세도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적각꿀이 흐르고 그냥 좋은 땅이고 이런 것만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생명이 그를 통해 드러나야 했습니다. 애굽에는 없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 가운데는 없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생명이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통해 드러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소망하고 함께 광야의 길을 갈 수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 혹독한 시간을 통하여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모세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한편으로는 참 외로워 보이고 가련해 보이는 모세의 나그네라는 한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그네라는 한탄을 사용하셔서 애굽도 아니고 애굽의 노예도 아니고 애굽에는 하나도 소망을 갖지 않게 하시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또한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충만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로 삼고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나그네 인생이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엔 이 땅에 좋은 것이 참 많아 보입니다. 부한 것이 좋아 보이고 명예가 있는 것이 좋아 보이고 힘 있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의 본향은 참 생명이 가득한 것임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삼켜버리는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나그네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생명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그네임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